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8일입니다. 이제 총선이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이 나타났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김문수, 정광훈 두 분이 만든 정당인데 며칠 전에 우리공화당으로 합당을 하면서 자유통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유공화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이를 반대하는 정광훈 목사 주도의 기독자유당이 이름을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6일에 바꾼 그 정당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이 살아남았습니다. 정광훈, 김문수 두 사람이 이견을 보인 것은 우리 공화당과 합당할 때 자유통일당이라는 명칭은 워낙 좋으니까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쟁점이 되었는데 자유통일당을 빼니까 그러면은 기독자유당을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만들자, 바꾸자 해서 이렇게 기독자유통일당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약칭을 자유통일당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이라는 명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 사상 처음 등장하고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당명으로 밝힌 점에서 가장 잘 지은 이름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당은 현재 고영일 변호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지난 총선,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 정당 득표에서 2.663% 정도 받아가지고 아쉽게도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이번에도 아마 비례대표의 승부를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와 태극기가 만난 셈입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 태극기, 지난 여름부터 광화문 광장을 달구었던 이 애국의 함성을 요약하면 태극기와 십자가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여기 십자가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나라와 자유수호의 다짐,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교회를 지킵니다. 자유를 지킵니다.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한번 뭘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신앙의 자유를 지킵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한국 사회의 이 정권에 의한 좌경화에 위기감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공산주의로 직행하는 현 정부, 이대로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위성사진에서 본 북한의 어둠. 기독자유당, 신앙의 자유와 생명을 지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공산주의 이념과 정책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낙태법을 개정하여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의 자유 수호,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대, 사회주의적 교육 폐지, 자유민주주의 수호,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한미동맹 강화 및 지소미아 유지, 통제경제를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환원, 원전 강국 재가동, 사회주의적 교육 폐지, 잘못된 성교육 폐지, 좌편향적 역사교육 폐지, 하향 평준화 정책 폐지, 문화 막시즘 저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대, 자유권 박탈법 공수처법 폐지, 공산주의 토지정책인 토지공개념 반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반대, 소득주도 성장 반대, 신앙의 자유 수호, 국가사회교육 모든 영역에서 종교자유 최대 보장,
종교적 신념에 따른 활동 교육 보장, 종교 사학의 자율성 보장, 국가 위기 시 금식일 선포, 기독자유통일당 나라와 자유수호의 따짐,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살펴보았듯이 기독자유통일당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 과거에도 몇 개가 나왔는데 총선 때마다 실패해가지고 의석수를 가진 종교 기반 정당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접했던 것이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불과 몇만 표를 얻지 못해가지고 당시에는 3%를 얻어가지고 얻어야 비례대표 의석수를 갖게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분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부터 문재인 탄핵,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조국 아웃을 요구하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수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한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애국 운동을 지휘해 온 분입니다. 그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되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공조를 해가지고 총선에 임한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황교안 대표와 생각이 달라지고 황교안 대표가 3대 악법을 막는데 무기력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연초에 들어와서 이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자유통일당이 우리공화당으로 이제 합당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는 통합 협상 때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을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자유통일당을 버리고 자유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한 김문수 지사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구속이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합당 협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결국은 김문수 지사가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는 자유공화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면서 합당이 되었습니다. 그리하면서 자유통일당이 사라진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던 몇 분들이 지금 합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월요일에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자 이미 존재했던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의 기독자유당을 정광훈 목사 지시로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바꾸고 약칭을 자유통일당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멀지 않는데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과연 한 4% 정도의 득표율을 가지고 의석수를 4석 이상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아주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촉박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정치사에서 개신교 중심의 정당이 하나 존속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정광훈 목사는 오랫동안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지방에 조직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문재인 탄핵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 1,0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온 기독교 정당 중에서는 가장 하부 조직이 튼튼한데 이게 과연 표로 전환될 수 있느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으로, 태극기 세력은 미래통합당으로 뭉쳐야 된다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으므로 이것 또한 기독 자유통일당에 유리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유공화당에도 아주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기독교가 반공을 기치로 걸고 정당을 만드는 예는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정당이 생기게 된 것은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이런 반성이 일어났죠. 독일이 칸트, 헤겔, 니체, 바그너, 베토벤을 배출했던 이 독일이 어떻게 히틀러라는 악마를 만들어내었느냐, 그래야 하여 세계에 재앙을 불러들였느냐, 그 반성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의 정당이 아니면은 전체주의와 싸울 수가 없다. 전체주의는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하나는 나치즘, 하나는 공산주의죠. 그때는 스탈린이죠. 그래서 기독교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당이 바로 기민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 이 기독교 민주당을 지도했던 분이 아데나워였습니다. 아데나워는 당시에 이미 70대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나이가 비슷해요. 이분은 벌써 1920년대에 쾰른 시장을 지나고 해서 아주 촉망받던 정치인이었는데 나치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데나워도 나치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기독교 민주당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반공, 반나치를 표방하는 기민당이 그 뒤에 지금도 기민당 정권 아닙니까? 메르켈이 수도, 그리고 나중에 독일이 통일되니까 거치면서 독일 정치를 안정시키고 주도하고 다시 한번 독일이 일어나서 유럽의 1등 국가가 되는데 기반이 되었다 이거죠. 물론 독일은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 그렇다면 개신교가 세지만은 또한 이 천주교도 셉니다. 거의 반반입니다. 이 기독교 민주당을 주도했던 사람은 오히려 천주교가 처음에는 더 많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것을 하나의 롤 모델로 생각한 듯 합니다. 아까 이 자유통일당의 정강정책을 쭉 설명하니까 그게 별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기독 자유통일당이 내건 게 성경적 가치이기도 하지만은 99%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성경이 만난 셈이죠. 헌법과 성경이 별로 거부감 없이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발전시킨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기독교를 뿌리로 하고, 특히 1517년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제도이므로 이게 미국의 독립 정신을 통해서 이승만을 매개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헌법에 적혀 있는 가치는 결국 진실, 정의, 자유인데 이게 기독교적 정신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 자유통일당이 이번 총선에서의 성패와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주장하는 바는 거의 전부 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강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실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은 불리하다고 봐야죠.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이렇게 야권이 단일화되고 있는 속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아마도 비례 대표 선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 과연 후보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을 몇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 기나긴 투표용지 속에서 그 이름이 어느 정도까지 앞설 수 있는, 앞부분에 놓일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또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이 이름을 단기간에 알릴 수 있느냐. 아마 정광훈 목사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개신교 내에서의 자신의 조직, 그리고 특히 작년에 불붙었던 이 기독교 애국운동의 확산, 이게 이번 이 기독자유통일당으로 결집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태극기와 십자가가 만났다. 그런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자유통일당의 자유통일당 계보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반도 상황을 악령대 성령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공산당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세력은 기독교뿐이다. 그리하여 공산당을 호열자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공산당을 절대 악으로 보는 세력은 기독교 세력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도 정신면에서는 공산당과 기독교의 대결인데, 이렇게 명백하게 이 영혼의 싸움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대중성을 잃게 됩니다. 거기서 이 개신교 정당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집권 정당이 되기는 한국은 어렵습니다. 아데나워 시절에는 반공의 보루였고, 그리고 잠시 사회민주당으로 갔죠. 브란트의 동방정책. 그 다음에 다시 정권을 찾아가지고 드디어 1989년 코올 수상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1년 뒤에 동서독이 통일되는 이런 과정을 이끈 사람들이 바로 아데나우어와 코올 수상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민주당의 두 지도자였다. 그러나 유럽은 거의 80%가 기독교. 그 역사도 약 2000년에 이른다. 한국의 기독교는 최근 100년이다. 인구 비례로 한 30%다. 그리고 다른 불교라든지 천주교의 세력도 강하다 해서 집권당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명한 반공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좌파의 정의당이 있다면 그것과 비견되는 소수지만은 선명한 정신력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단한 정당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꿈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